33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차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대림절 네 번째 주, 그러니까 몇 해 전에 그 대림절 네 번째 주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 대림절 그 주의 목요일. 그때 저는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왜 끔찍했을 것 같으세요? 대림절 네 번째 주가 오늘 어떤 주죠? 화해초입니다. 네, 화해초. 네, 화해초인데 제가 정작 화해해야 될 일들이 그 주에 발생한 것이죠. 제가 어머니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 상태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포기해버렸어요. 이번엔 안 되겠다. 그냥 설교하자.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나도 뭐 스스로 위로하기는 그래 나도 내가 다 지키는 거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래 내 손에서는 끝까지 노력했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저에게 시위하듯이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었던 저에게 아내가 밥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먹어. 근데 메뉴가 뭐였는 줄 아세요? 김치찌개였어요. 김치찌개. 아내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넣어봤자 아주 조금 넣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주 조금. 네. 돼지고기가 제 안에는 아주 조금 넣었는데 그날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분명 어머니가 끓이신 김치찌개가 맞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끓이신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거 끓이셨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고 1층에 내려가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제 자존심보다 더 맛있었어요. 네, 제 자존심보다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힐끔 지나가는 저희 엄마에게 엄마 맛있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제가 그걸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왜 웃어? 이러시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장어 사갖고 온 거 있는데 그 장어도 좀 거줘라. 시큰둥하게 말씀하셨어요. 다행이었어요. 화해하고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화해가 한 80% 이상 되고 그런 다음에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 것이고 또 반대로 축복이라면 축복인 것이죠. 저번에 보니까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이제 딱 신석균 집사님의 기도 순서가 되면은 바로 순서를 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기도 순서가 언제쯤이냐 순서를 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서를 셀 수가 없어요. 매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죠. 근데 어려움뿐일까요? 어쩌면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화해의 초를 켰습니다. 혹시 화해의 초를 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리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라도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로 화해의 초를 켰습니다. 화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인 것 같아요. 이들의 갈등은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태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나갈까? 이러다가 야곱이 어떻게 해요? 뒤꿈치를 탁 잡았다 해서 야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서로 달랐던 모양이에요. 형은요, 털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산적처럼 생기신 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모습이 되게 매끈했었나 봐요. 털도 없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서로 모습이 너무 다르죠.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시원이 누나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옹결이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저기 보니까 우리 혜원이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안에서 몸둘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최대한으로 놀 수 있는 것을 창문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 두 사람도 너무 달랐던 모양이에요. 성향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들로 나아가서 막 사냥하는 거죠. 막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등치도 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때려잡는데 야곱은 어땠냐면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이 탐이라는 단어가요, 완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너무 흠이 없어서요, 밖에다가 내놓지 못할 만큼 너무 멋진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마도 에서의 성향도 그렇지만 에서한테 야, 네가 가가지고 사냥 좀 해와, 약간 이런 식이고, 야곱은요, 넌 집에 있어,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이제 차별해서 키우다 보니까 서로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장 배경에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었었더니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리라. 이것은 팥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에서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것 좀 나 좀 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거 나한테 그 명분 좀 팔아. 근데 에서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어지죠.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노쇠하였고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누구를 축복하죠? 형인 에서를 축복한 게 아니라 거꾸로 속여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나요?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요, 책임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미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서 입장에서도요, 동생 야곱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야, 네가 나 그때 속였잖아. 근데 사실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 입장에서도요, 그것을 달라 그랬잖아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뭐가 중요해.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책임 전가로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야,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증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형은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이래? 라고 말하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거실 바닥에, 여러분 만약에 집에 거실 바닥에 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딱 쏟아졌어요. 자, 쏟아졌어요. 딱 쏟아지면 그 모습을 보고 딱 뭐라 그러실래요? 뭐라 그러실래요? 이게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래요. 잘 되는 집부터, 안 되는 집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되는 집은요, 딱 쏟아지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까 거기 물 있는 거 볼 때부터 알았어. 왜 거기에다가 물을 둔 거야? 라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가 둔 거야? 이러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의자를 뺄 때 그거 안 보여가지고 그거 그냥 의자로 쳐가지고 쏟아진 거예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도요. 야 그거 잘 보고 그렇게 했어야지. 도대체 내가 몇 번째 말하는 거야. 컵도 그렇고 저기 선반이가 정리가 안 되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이 쏟아졌네? 아들이 말합니다. 아까 보고 제가 치웠어야 됐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의자를 좀 조심스럽게 뺐어야 됐는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거기 두지 말았어야 됐는데. 대화가 확연히 차이가 나십니까? 네, 한쪽은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눈 이야기인데 여러분 호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대요. 뭘 것 같으세요? 호감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야, 이 사람은 참 대화할 때 이 사람 보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옆에 있어요. 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나도 그래. 네? 나도 그래. 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비슷해요. 역시 우리 신석현 집사님 호감이 있으신 분이네. 나도 그래. 뭘까요? 1위는요. 그거 한 2위, 3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위는요.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앞에서 신호대기 있던 차가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 3초, 3, 4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꺾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신호가 켜진 게 언젠데 이제 출발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수요일에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우리는요 이게 참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저도 신호대기 이렇게 서 있다가 보면 딴 생각하다 보면은 신호를 잊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 한 번은 제가요 쭉 가다가 우회전을 하는데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1차선으로 들어오고 저는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들어오는데 1차선으로 그 차가 황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좀 천천히 들어오지.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좌회전하는 차량에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들어오는데 그 차가 들어오니까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좀 천천히 들어오지. 다 제 기준이에요. 제 마음대로. 요때도 이렇고 저때도 그렇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뼈를 때리는 얘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운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죠. 근데 오늘 저는요 첫 번째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와 먼저 화해해야 되냐면요 우리 자신과 먼저 화해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내 자신이 책임을요 여태까지 계속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 때문이야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 화해하지 못하죠. 죄책감만 남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자신과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나 듣고 있는 게 있었는데 사이코 드라마라는 수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할극이거든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눈이 좀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공이 돼서 그분의 삶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직장 내 따돌림, 왕따,
그리고 폭행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역할극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또 다른 자아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그때 예전에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였을 때 그때 너가 어땠는지 너는 정말로 최고였어. 너 정말로 대단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의 눈빛이요. 영상으로 했거든요. 줌으로 했는데 이 사람 눈빛이요. 착 하고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조금 위기소침해 있었다가요. 너 그때 정말 대단했지. 너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의 눈빛이요. 쫙 밝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좀 힘이 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에 좀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를 돌봐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왜 나 자신이 이 문제를 안고 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는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할까요?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네, 맞아요. 우리 허승민 집사님처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진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역할극에서 하는 걸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는 그 웃긴 이야기지만요, 제가 거기에서 그 나쁜 직장 상사의 역할을 저한테 하래요. 그래서 나쁜 직장 상사의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저한테 하래요. 근데 제가 욕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나쁜 놈아 이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을 했는데도 이게 잘 표현이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진행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빵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 진행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것들 역할을 다 털어버리라 그러면서 다 털어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자신한테요. 우리 허수님 선생님 하셨듯이 가슴에 탁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잘하고 있어. 한번 해볼까요? 잘하고 있어.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면서요. 그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맞아요. 우리가요. 이런 힘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우리 안에 찾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못한다고 야 너 이렇게 못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응원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요 이 화해를 누구하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이 화해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 전가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 그럴 수 있어 나보다 네가 나아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상황이라면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28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졌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믿어진 거죠. 야곱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책임 전가하며 살아갔던 이유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야곱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복잡하고도 힘든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이분은 참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불안하지 않으시대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불안하지 않으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제가 보면은 불안하지 않아 보여요. 마음속에 늘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죠.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한번 저기로 어디 갔을 때, 어디 가가지고 1박 2일로 수련회 할 때 그때 오셨었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분이세요. 근데 그 집에요,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6학년, 5학년이었나? 여자아이 둘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6학년짜리하고 5학년짜리 여자 둘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데 그 대화가 기가 막혔어요. 어떤 문제를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가 아니라요, 언니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더 이상은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건들을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동생과 대화로 풀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도 그것에 받아서요, 언니, 나는 언니가 이때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좀 서운했어.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서로 그것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가 대화로 풀어가는데 제가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1박 2일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왔거든요. 저녁에 한 4시쯤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한 4시쯤 그 집에서 나왔는데 제가 1박 2일 그 집에서 쉬고 나왔는데 며칠, 진짜 3, 4일은 편안하게 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진짜로 큰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큰 계획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날을 말씀 따라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부터는 책임 전가하거나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이것을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짐으로 남아있었던 한 일, 그것은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일이잖아요. 이 야곱도 그것에 대한 여전히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담대하게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부딪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이 오고 있대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죠. 야,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근데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살게 해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신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형과 이 일들을 함께 부딪혀보자. 물론 거기에 야곱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자기가 덜 사랑하는 그런 레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보내요. 종들은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라헬은요 맨 뒤로 보내요. 베냐민도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쉽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다 죽어나가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형을 상대하겠다.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죠. 회피하지 않고 형을 맞닥뜨립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편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온대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쫄깃쫄깃했겠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인데요. 형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야곱이 애써서 되어진 일일까요? 에서가 애써서 되어진 일일까요? 야곱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게 형 때문이잖아, 아빠 때문이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에서가 아니 너 때문이잖아,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 이래서 문제가 해결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밑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었던 야곱은요 담대하게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볼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서 물어보는 거죠. 너와 함께 이들은 누구냐? 다 누구냐?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데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괜찮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밖에 안 될까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어 밖에 안 돼요. 나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들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 있는 꼬맹이들 보세요. 저희 유나는 제 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저하고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우리 혜영이도요, 저하고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꼬맹이인 우리 혜원이 밑으로는요, 딴짓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유나는 예배 끝나고 물어보거든요.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냐. 그래서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게임을 못한다든지 TV를 못한다든지 못 보다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나가 저 눈을 딱 마주쳐서 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크고 작은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너무나 평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요,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어쩌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